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가 살폈던 시편 20편 말씀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편 말씀은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편 말씀이 이제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앞둔 그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라면 21편은 어떤 고백이라고 했었습니까? 21편은 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0편은 전쟁에 나아가는 출정시, 전투를 앞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의 출정시라면 21편은 개선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승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20편과 21편은 같이 붙어 있고 한 쌍으로 묶여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다른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20편의 그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상황은 어쩌면 두려움이겠죠. 이제 전투를 치르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치열한 전투 앞에 그 군인들이 서야 하는, 어쩌면 내 남편을 보내야 하고 내 자녀들을 보내야 하고 내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20편일 수 있다면 21편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맛본 그런 돌아온 군인들과 또 함께 모든 백성들이 어우러진 그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 승리가 왕 혼자 거둔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만 기쁨이 되고 왕에게만 영광이 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여러분 어저께도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안 보셨어요? 일찍 주무셨군요. 어저께도 이라크와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어디가 이겼죠? 관심이 없으시네요. 3대2로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새벽에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3대2로 한 점 차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여러분 왜 많은 그 국민들이 그 경기장에 운집해서 그 경기를 지켜봅니까? 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경기를 치르는 그 스타디움에서 응원을 하고 막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왜 선수들을 응원합니까? 그 경기가 그 앞에 서 있는 11명의 선수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국가의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저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왕이 승리를 거두었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채로 돌아온 것이 그저 왕에게만, 그 군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승리를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1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과 모든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죠. 승리를 거두긴 거뒀어요. 승리가 너무 감사하죠. 이전의 두려움과 이전의 모든 그 압박감과 모든 그 적군 앞에서의 그 무서워 떨던 그 상황에 비하면 이 승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심지어 전쟁이 그저 끝난 것만 아니라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승리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2절이 그 고백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욕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 왕의 그 마음의 소원, 왕의 입술의 고백, 간구,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시편 21편 찬양의 고백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작은 삶의 문제를 또는 중대한 삶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를 먼저 만들면 남자를 만들 때 키는 이렇게 해달라, 이목구비는 이렇게 해달라, 성격은, 목소리는, 발 크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요구 조건이 끝이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 피곤하셔서 남자부터 만드셨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요? 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잖니. 물에 흙이 약하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남자는 흙으로 지어서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이셨는데요. 그러자 아담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자는 왜 남자의 눈물에 반응이 느린가요? 여자는 왜 남자의 눈물에 그렇게 무덤덤하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어내더라. 재료가 다르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응답해 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이게 작년부터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사택에 저희 집에 이제 쫑문이 저희가 부임하면서부터 생겼잖아요. 없었는데, 그전에 없었는데 쫑문이 생기면서 화단도 있고 또 배수구도 있고 하니까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모기를 이제 데리고 살면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작년에는 많이 뜯기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주 그래도 수월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기장을 가지고 모기장을 이제 덮고서 지내면서 모기가 그래도 참 너무 작년만큼 힘들진 않는데, 근데 작년 너무 조금 모기가 많아서 쪽문으로 저희가 이제 들고 날 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모기는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떠오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목요일에도 막 지저분해서 살고 좀 깨끗하지 않은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잘 정돈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저분한데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지금 저 혼자 떠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레미야서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시편 20편에서 두려운 위기 상황과 모든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1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그들이 올려드리고 있던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없는 목요일 오후에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공강 시간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 또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동아리 학생들과 축구 시합을 잡곤 했었는데 목요일 오후마다 이렇게 경기를 뛰고 그리고 또 그 오후가 지나서 좀 늦은 시간에 있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샤워실에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수업을 들어가곤 했었어요. 목요일마다 운동하는 날이었어요. 같이 친구들을 모아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같이 뛰고 그러면서 축구 경기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경기를 마쳤는데 운동장 스탠드에 두었던 제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제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갈아입을 옷도 있고 이제 수업에 들어갈 교재도 있고 다 넣어놨는데 그런데 이 가방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여러분, 2시간 동안 경기에 집중하면서 막 뛰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도 돈이고 핸드폰도 문제지만 당장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옷이 엉망이거든요.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먼지 막 뒤집어 쓰고 씻어야 하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수업에 들어갈 교재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도 가방이 없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가 두었던 그 자리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운동장에 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방이 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훔쳐갔죠? 하나님, 어디로 가면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지갑이야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교재는 찾아야 되겠고 갈아입은 옷은 가져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버렸을까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제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에요. 밖에서 제 머리에 확 들어박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친구들하고 경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기를 마치고 내려와서 스탠드에 이렇게 짐을 정리하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 경기를 뛰고 축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과인지 이 친구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수소문을 했죠. 우리 앞에 뛴 애들이 누군지 아냐? 여기저기 물으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 과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과방에 들어갔더니 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방이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죠. 이미
걔들은 경기를 끝내고 옷도 다 갈아입고 가리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꽈방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은데 그 의자 위에 제 가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누가 이 가방 가져왔냐고. 어떤 놈이 가져다가 놨냐고. 내 거라고. 내 거 지갑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갖다 놨는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싸자마자 갖다 놨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만약에 가방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아마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수업도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 막 짐을 빼고 막 찾았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 장면을 가지고서 그 꽈방을 찾아갔을 때 그 사이에 놓여있는, 고스란히 놓여있는 돈도 다 들어있고요. 핸드폰도 들어있고요. 제 물건을 다 그대로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저의 판단으로 멈춰갔네, 도둑 맞았네 생각했다면 아마 운동장 구석구석을 돌면서 어디다 버려놓고 갔을 만한 제 옷과 나머지 것들만, 책들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방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바로 그 가방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 가방을 찾았던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 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와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기다리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편 21편과 같은 이런 간증과 고백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